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도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신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인사해 봅시다. 1964년 12월 7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는데 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에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보기 중에 무가 있었어요. 무즙.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즙으로 엿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즙이라고 써서 틀려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솥단지에다가 무즙을 넣어가지고 엿을 만듭니다. 법원에 제소를 하고 그런데 법 심판결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머니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엿을 만들어서 교육기관, 이 입학시험에 관련된 교육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솥단지에서 무즙으로 만든 엿을 꺼내가지고 엿먹어라 하면서 거기다가 줍니다. 솥단지에서 꺼내면서 하는 말이 무즙으로 만든 엿이다. 빨리 나와서 엿먹어라. 결국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무즙이라고 정답을 써서 떨어졌던 38명의 학생들 중에 일부는 경기중학교 그리고 몇몇 그 학교에 지원했던 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엿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욕할 때 엿 뭐 하라 그랬잖아요. 엿은 뭐예요? 자기는 아무 관계 엿이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나 억울합니다 하고 다시 소송할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기 불러다 놓고 엿 만들 수 있는 거 해갖고 문제를 내가지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뭐가 된 거예요? 엿은 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이나 있고 난 후나 엿은 뭐예요? 그냥 엿이에요. 변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치과 치료하기 전까지만 해도 엿을 참 잘 먹었는데 이제는 질긴 거, 딱딱한 거 못 먹어서 이제 엿도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엿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여러 기관들이 사회봉사 구제 활동을 기간별
우리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해보면 교회가 성당이나 사찰에 비해서 월등 많습니다. 그죠?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2배 이상 교회들이 선교나 구제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형 문제가 몇 개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나 교인들이 관여가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무 잡음 없이 작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구제활동하고 선교의 일을 하는 작은 그런 교회들, 사랑의 실천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엿을 우리가 아무리 무시해도 엿은 엿이에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교회는 교회고 성도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신경 쓰다가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우리들부터 교회를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부터 다시금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것,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을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해나가면 그때부터 성도들 간에 더욱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중보,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더해집니다.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되는 인정받는 성도가 성도라고 인정받는 그 날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소망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을 만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사람으로서는 태어나지 않을 곳에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울 수 없는 곳에 누우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지 않게 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국으로 피난에 가죠. 왜 그렇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1500km 이상 떨어진 그 먼 길에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유다 땅까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헤롯을 만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당신이 좀 알아줘 하는 그 뜻으로 사실은 헤롯 만나러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넘겼고 우리가 경비도 많이 들었고 우리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이렇게 애쓰고 온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데 이 땅에서 왕이 될 지극히 높은 사람이 태어났어. 근데 너희들 모르잖아. 내가 그거 가르쳐주러, 우리가 가르쳐주러 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헤롯이 누구냐? 돈 주고 분봉왕을 산 사람이에요.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시리아 지역 그쪽 지역 전체를 로마에서 처음에 골치 아프니까 한 사람에게 다 맡으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넷수로 나눠요. 그것도 넷수로 나누는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당시에 이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요 아내도 죽였고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만큼 무자비한 사람이 헤롯인데, 이 헤롯에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좀 알아줘 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왔어요. 그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쌍수 들고 환영했겠습니까? 아니죠. 헤롯은 뭐예요? 나쁜 일에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경에 예언대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미가서에 뭐가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별이 탁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너희 집으로 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헤롯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애굽으로 피난해 갑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탄절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나 기록들은요, 뭐가 많아요? 뻥이 많아요. 우리 그 영화에 보면 그냥 막 애 2살 이하 남자 아이들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얼굴 보고 옷 통곡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요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1000명이 안 되니까 애들을 아무리 많이 낳았다고 치더라도 최고로 잡아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만 또 뽑는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 30명, 미니멈 10명. 그런데 우리는 막 수천 명의 애들이 죽은 것처럼 막 영화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기록을 봐야 돼. 역사 기록을. 그 당시 베들레헴에 1000명이 안 살았어요. 조그마한 도시. 그런데 1000명이 죽었든 10명이 죽었든 한 생명 하나하나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한 명이 죽었어도 그 아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집안이면 수십 명이 울었을 거예요. 그 마을도 같이 울었을 거예요. 10명쯤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찌면서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왜 쓸데없이 동방박사들은 헤롯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을까요? 지난 여름에 롯데리아에서, 제가 자주 가는 방학동 롯데리아에서 1년에 제가 햄버거를 한 2번 먹습니다. 근데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날따라서 햄버거 한번 먹고 싶어갖고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가서 주문을 하고 내 자리에 앉았는데 아빠하고 이 가면이보다 조금 더 어린 여자애하고 둘이서 햄버거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아빠는 햄버거하고 콜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갖고 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탁 들고 가니까
한 4살 돼 보이는 그 조그만 여자애가 자기 거는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때렸어.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안 돼. 너 가다가 넘어져. 그러니까 애가 아니라고 막 때리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를, 그래, 너 조심히 하고 딱 줬어요. 주고 아빠는 이렇게 보면서 탁 했는데, 제가 먹으면서 보니까 아빠가 돌아선과 동시에 우당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 4살짜리 꼬마애가 아이스크림에 정신이 팔려갖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이거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탁 떨어졌어요. 근데 애가 아 울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 때문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엎어진 게 누구 때문이죠? 아빠 때문입니까? 자꾸 욕심이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은 이유는요, 헤롯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셔서도 아니고요, 동방박사 거기 가서도 아니에요. 헤롯의 욕심 때문이에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2017년도 한 해 무지무지하게 겪었잖아요.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헤롯은 능력은 없어요. 근데 뭐만 많아요? 욕심만 많아요. 욕심만 많으니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하고 싶은 욕심을 가져.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헤롯에게 갔던 동방박사들이 설명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다시 별이 탁 하고 나타났어요. 별이 왜 나타났죠? 아기 예수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치려고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별이 쭉 가다가 멈췄어요. 멈춘 곳이 어디예요?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두 번째, 동방박사 갔을 때 예수님 구유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지난번 성탄절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요. 여기는 우리 자꾸 옛날 그 영화 때문에 착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몇 살인지 몰라요. 몇 달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갔으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인 이유가 없죠. 그죠? 1살 이하의 애들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좀 지난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저나 성경에 없으니까 저도 몰라요. 분명한 건 뭐예요? 2살은 안 됐어.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이 딱 멈춰섰어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누구를 보려고 온 거죠? 별 보려고 왔어요? 예수님 보려고 왔어요? 그럼 누구 보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기뻐해야죠. 그런데 뭐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별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없던 별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별이 없었어요. 별똥별 보고 온 게 아니라요, 없던 별이 갑자기 하나 짠 하고 생겨났고, 생겨난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별이 계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별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방박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별을 보고 기뻐할 게 아니라 누굴 보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아기를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아기를
자기는 지금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저 동네로 가면 저 동네로 쫓아와요. 배 타고 건너가면 배를 타고 건너와요. 제자들은 막 이미 여기까지 걸려요. 선생님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우리 조금만 이게 하면은 부자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표적을 보고 갔어요.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뭐 보고 온 거예요? 떡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보낸 생명의 살이라 그랬어요.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표징을 받고 무슨 기적 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기뻐해야 돼? 말씀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뭘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뭘 찾아요? 중간엔 다 생략하고 뭐만 얻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별만 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은 자들이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는 중에 나을 거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10명이 진짜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가는 중에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은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기뻐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기뻐서 뛰어가는 그 길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병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병 고침 받고 내 오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응답 받았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기뻐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어려움,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 육신이 문제가 되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니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육신의 건강을 주옵시고 주여 제게 물질의 궁핍함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응답 받았을 때 기뻐함보다 먼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돼야죠. 응답 받는 것보다 응답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요셉은요, 예수님은 자기 아들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랐어요. 요셉은 순전적인 사람이에요. 호적하라 그랬더니 나 같으면 안 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요. 세상에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맨날 손해만 봐. 그죠?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 무슨 대교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쭉 놓고 1km 앞에서부터 이렇게 구출해. 나는 착실하게 구출해요. 한 20분, 30분 낑낑대면서 차 막힌 데 가는데 중간에 씩 들어와요. 그냥 가서 확 들이받고 싶어, 그냥. 얌체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요셉은요, 너무 착해요. 너무 순종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 요셉, 마리아 다 모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다 순종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순환, 지금 난민 생활도 뭐예요? 순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호등에 불이 3개가 있죠. 무슨 색 있어요? 강 집사님, 색깔. 빨강, 파랑, 초록. 네, 빨강, 파랑, 초록. 초록은 뭐예요? 가라, 서라. 네? 그럼 대형사고 납니다. 네? 초록은 가라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김미석 집사님은 맨날 파란색이야. 우리 정길 집사님도 맨날 파란색이야. 나만 맨날 빨간색이야. 가고 싶은데 맨날 빨간색이, 옆에 차선을 보면 전부 다 파란색으로 쌩쌩 가는데 나는 맨날 빨간색이라고 같이를 못해요. 조금 있으니까 보니까 색깔이 변하려고 그래. 이제 갈라보다 하고 시동 걸고 딱 갈라는데 갑자기 노란색이 딱 들어오더니 파란색으로 안 가. 노란색 쫙 가더니 깜빡하더니 야구지 그리고 빨간색으로 딱 바뀌어. 가고 싶은데 못 가. 화가 나니까 뭐야, 크랙션만 빵빵 누르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노란색이고 빨간색만 켜지냐.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언제쯤 파란색이 생깁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야, 움직이면 다쳐. 생각해보니까 차가 가만히 있으면 사고 안 납니다. 뭐 하면 사고 나요? 달릴 때 사고 나잖아요. 요셉이 언제까지 애국에 있었어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누구보다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누구보다 많은 고통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파란색은 없었고요. 맨날 빨간색만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들 같이 맨날 빨간색 인생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파란색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말씀 붙잡고 기다려. 성경은 헤롯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하겠어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빨간색입니다. 주님, 제가 파란색에서 아우토바처럼 달릴 수 있도록 기름도 채우고 엔진오일도 교환하고 그리고 스타트할 수 있도록 엑셀터에 제 발을 올려놓고 준비하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분 좋게 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여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파란 불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0년 이제 그 인생 집주의 도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